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현대인들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랜덤 박스와 같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NIV 성경으로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손동환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길을 찾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여정이죠. 현대 사회는 빅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빅데이터가 있다고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와 욕망은 지나가는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확실한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최고의 멘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셨거든요.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멘토보다 뛰어나신 분을 모시고 있다.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최고의 멘토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탐구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생은 거대한 퍼즐과 같다고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은 이 보이지 않는 퍼즐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의 기도원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기도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심 같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아마르는 말하바, 선언하다, 약속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거나 선포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죠. 라틴어로는 디코, 영어로는 say나 promise로 번역이 돼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그분의 뜻을 확증해 주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확신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세 가지 실천 원칙에 대해 말씀해 볼까요? 첫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셨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해요. 둘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거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 일기를 써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야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셨죠?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며 평안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신약의 바울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택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로게를 사용해요. 이는 선택, 택하심, 선택된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죠. 라틴어로 엘렉시오, 영어로는 초우즌, 이나 엘렉션으로 번역이 돼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의 삶에서 에클로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현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첫째,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둘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하셨거든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며 함께 분별한 결과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큰 뜻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일상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된 태도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기독교 신학자 존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라틴어 피데스는 믿음, 신뢰,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정의 핵심이 바로 이 피데스에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뜻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의 피데스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